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연중 제23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로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신만순 루사, 구말테 수산나, 백문은 프란치스코, 마서연 사비나, 김복래 율리안나, 김강령 안나, 석오균 요한, 신재의 요셉을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뜰악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위하여 이 몸과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 하느님은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주님은 은총과 영광을 주시나이다. 흠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시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서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제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던 것이 있고 그것이 저보다 좀 경험이 있고 뛰어났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고 또 배워보고 싶고 또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것을 들어보기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바로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 이 시간, 이 삶, 그 중에 어느 한 현상이겠죠. 상황이겠죠. 어떤 특정한 장소와 때와 인물들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신부님도 의견을 개진하는데 주거니 받거니처럼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지만 한 30분 지나고 나서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분명히 다른 의견, 다른 상황, 다른 시각, 다름이 아닌 함께 같이 생각하고 또 정리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했을까? 조금 말하자면 작지만 이 괴리감은 뭐지? 라는 느낌과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다 보니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다
이 두 가지 모습 안에서 의미 있는 기쁨을, 또 의미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책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부족함이든 풍요로움이든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학교 때 스승님 강의실, 시험, 어떤 그런 것 안에서의 배움의 열정, 이제 그 시간은 끝났고 마무리하고 완료를 했지만 지금도 뭐 도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청강이든 뭐든 다시 들어봤을 때 거기서도 같다는 것이 어떤 똑같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서도 배우는 어떤 의미 있는 유익한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체험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배우는 사람으로서 얻은 것을 다시 정리해서 의견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제 제자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야기할 때 어떤 중심이 있고 그것이 더 허술하지 않고 꼼꼼하고 단단할 정도의 의견을 어지럽고 난잡하지 않으며 명료하면서도 함축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우리는 스승님답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이 뭔가 지식과 어떤 좋은 것을 전해주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좀 이랬다 저랬다는 것보다는 그냥 한 가지 의미, 부족한 사람으로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제자가 스승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모습이라 함은 명료하고 어떤 함축적이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균형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상의 어떤 스승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신부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거나 논쟁이 아니었지만 불편했던 것이 저도 말하는 사람이고 그 신부님도 말하는 사람이죠. 사제라는 입장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일독소에서 바오로 사도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제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여간에 근데 그 시간에, 근래 있었던 시간에는 저도 스승의 입장이었고 그 신부님도 스승의 입장이었죠. 뭔가를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의미하고 말하다 보니까 함축적이고 단단하고 명료하고 깔끔한 의견을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정리해낸 생각을 꺼내니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공예를 한다든지 작품을 만들 때 내가 해놨던 것에 누가 손대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망쳐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어느 석공이 자신이 막 작품을 만들고 있고 돌을 쪼개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정을 대려고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내가 어느 순간 스승이라는 제자라는 것, 이 둘의 괴리감 안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천천히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십자가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모든 것을 사랑하신, 그런데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죽음의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인간적인 어떤 만족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은,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죠.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스승이시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견은 굉장히 말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하느님 앞에선, 아버지 밑에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요? 바라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와 삶이,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삶은 내어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괴리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고 정말 기쁨을 얻었지만 그 기쁨과 그 기도의 열매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있나요? 이게 연결되기가, 함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바로 저 십자가, 저 순환과 부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기도죠.
밤밤중에도 식사할 때도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도 언제나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삶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이렇게 상상하고 이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그 기도 후의 삶이 지금과 다르면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예수님은 기도 후의 삶이 뭐죠? 십자가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나 바로 제자의 입장과 스승의 입장, 기도하는 사람과 그 삶이 다르지 않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그 동료 신부님과의 어떤 의견의 개진에 있어서 괴리감을 저는 일독서에서 봅니다.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유인이며 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은 괴리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큰, 모든 이가 달립니다. 상을 받죠. 그러나 한 사람만 받습니다.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상은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모두 달리십시오. 이게 뭐지? 분명히 그 괴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상, 한 명, 경쟁, 나의 어떤 주장,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건 무슨 입장일까? 더 이상 상이 상이 아니요, 종이 종이 아닌, 자유라는 것은 종의 구분이 아니요, 1등이라는 것은 꼴등의 반대가 아닌, 스승이라는 것은 제자와는 다른, 제자라는 스승과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다 윗사람들입니다. 아우야 라고 말하듯이 내가 너를 고쳐줄게. 지금 말하자면 굳이 제가 예를 들면 의사겠죠. 의사가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이든 상황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관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다 무시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없고 또는 정말 모자란 의사라도, 모자라게 보였지만 그 의사가 노력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의사를 믿고 또 맡겨야, 또 맡길 수밖에 없고 맡기게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닌 하느님을 닮고 바로 기도하시고 삶으로 사신, 구원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셨지만, 평화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배신과 어떤 폭행을 당하신 예수님, 이 두 사이의 괴리가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로움으로, 진리로, 구원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이 괴리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의사든 정치인이든 사제든 종교인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괴리가 느껴지는 순간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라고 제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동료 신부님과의 그 시간을 마무리했다면 저는 불행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느껴지는 괴리는 아마 그 신부님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느꼈고, 이대로 나가다는 그냥 두 스승이 싸우고 마는 꼴이 나지 않을까, 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라는 어떤 겸손하고 그런 의미를 우리 둘 다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스승이신, 그러나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삶, 인간의 부족한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평화, 그분을 닮으려는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간직한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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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